모든 선지서를 읽을 때는 1장 1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시대적 배경이 들어있거든요. 이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알아야 선지서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 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 선지자는 언제 활동한 선지자예요? 유다 왕으로 하면 여호야김 3년 되었을 때.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지금 두 나라의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의 보물들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전에다가 보물창고에다가 두면서 이때 많은 예루살렘 유다의 귀족 자제들을 끌고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패배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2절에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무능해서 진 게 아니에요.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미 이것은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한 게 있었어요. 이사야 39절 보면 날이 이르면 당신 왕궁에 있는 소유와 조상들이 쌓아둔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라고. 그리고 당신에게서 태어날 자손들, 왕손들 중에 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라고. 이미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야죠.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서 살았어야 돼요. 선지자의 경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야김 너무나 악하게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는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제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바벨론에서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도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14살, 15살 중등부까지 주일학교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생 될 나이쯤에 갑자기 나라가 망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우상의 신전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나라로 갑자기 어린 소년들이 던져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겨운 시기, 가장 불행한 시대예요.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왕자들이 살해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바벨론에 끌려왔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던, 그것도 거의 평생을 우상 숭배의 땅 바벨론에서 살아내야 했던 다니엘과 친구들. 목사인 저는 교회에서 사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날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아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거기 하나님 믿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고 예배하러 모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같은 질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소년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던져진 거예요.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정복한 나라 출신의 소년들을 3년 동안 교육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포로로 끌고 온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도 유익한 관리들이 되겠죠. 선발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 출신 배경이 좋아야 돼요. 왕족과 귀족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몸에 장애가 있거나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울 것. 세 번째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똑똑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잘생기기만 하면 안 돼요. 머리도 좋아야 돼요. 네 번째는 왕궁에 설만한 자여야 돼요. 왕을 보좌할 만한 몸가짐, 기품이 있어야 돼요. 매너가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년이어야 돼요. 여자여도 안 되지만 나이가 어려서도 안 되고 너무 많아서도 안 돼요. 보통 14살, 15살 전후. 이렇게 5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선발될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이 아무리 탁월해도 출신 배경이 아니거나 몸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머리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여러 가지.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서 선발됐어요. 나라는 망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왕의 관리가 될 수 있을 만큼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이게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아카드어를 가르치면서 왕이 지정해서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제공해 가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은 왕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려고. 그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어요.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주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여러분 근데 원래 이 소년들의 이름을 보면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 다음 히브리어에는 끝에 야로 끝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축약형이 야거든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처럼 야가 붙으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냐, 하나니라는 것은 은총, 긍휼, 자비, 사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그런 뜻이에요. 아사랴, 야, 아사르는 돕다예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 내 소년의 이름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나 엘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의 신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바벨론의 신의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의 이름을 바꿔서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었는데 내 이름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이름이 내 이름 속에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내 이름이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질문요.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2가지예요. 첫 번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이름을 수용했어요. 그걸 거부하면 다시 노예로 전락하겠죠. 바벨론식 이름을 인정. 그리고
아카드어를 열심히 배우고 바벨론의 교육을 열심히 정치, 법률, 농업, 건축업, 천문학, 수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요. 대충대충 살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실력 있게 맡은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두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해요. 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뿐 아니죠?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선발된 소년들처럼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자. 그것이 음식법이었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에요. 소나 염소나 양처럼. 돼지처럼 발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면 부정한 짐승이어서 유대인들은 먹지 않아요. 토끼도 그래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살 때는 엄마가 알아서 다 정결한 짐승의 고기로 요리해 주었으니까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왕이 즐기는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요리에서 나온 이 고기가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소년들이.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건 뭐예요? 채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대 중반이 되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성인 대접을 받는데 원래 포도주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즐거움을 정신줄 놓게 하면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포도주를 금하면서 물을 마시기 시작해요. 나라가 회복할 때까지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마 이 소년들은 더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는데 방해되니까 술을 멀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뜻을 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음식법으로 날마다 먹는 음식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작정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주는 대로 먹어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떤 여지를 주어서 환관장이 부하 직원과 의논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나는 내 주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는데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왕이 지정해 놨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해서 다른 나라에서 온 또래 소년들만 못하면 너희만 위험한 게 아니라 나까지 쫓겨날 거다. 내 목이 위험하다. 그렇게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간청을 하니까 부하 직원에게 의논하도록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베푼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달라고. 우리는 고기 먹지 않고 채식과 물을 마실 테니까 왕이 내리는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는 다른 나라 소년들하고 10일 동안 비교해 보아서 10일 후에 우리 얼굴이 초췌해서 다른 소년들만 갖지 못하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하게 됩니다. 열흘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네 소년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감독자가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거하고 채식과 물을 주어서 그렇게 3년 동안 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렇게 10대 중반의 소년들이 3년간 교육을 받고 왕 앞으로 이제 정한 기한이 차서 모든 나라에서 온 소년들과 함께 왕 앞에 서게 됐어요. 19절 20절에 보면 왕들이 프리토킹 하는 거예요. 그 소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느라고 질문을 하는데 모든 일들을 물었어요. 뭐 한 가지 전공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다른 학생들보다 탁월하게 실력이 출중한 거예요.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고 말해요. 10은 완전수거든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네 소년들에게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 두 가지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 분야에 있어서 실력을 길러야 돼요. 적당 대충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거니까 썩을 세상이라고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도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실력을 길러야 돼요. 두 번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소년들하고 똑같아지면 안 돼요.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니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돼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이 두 가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축도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진짜 새로운 예배, 삶의 예배가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다시 시작돼요.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은 때로는 몸을 굽혀야 돼요. 마음으로는 저건 가짜신이에요. 울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몸을 굽혀야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불려졌었는데 갑자기 우상신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불려져는 그 슬픔과 아픔을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카드의 신,
아카드의 신학, 바벨론의 신학, 바벨론의 철학, 바벨론의 수학, 경제학, 법학 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4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으려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기도하고 자기 생명을 맞바꾸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몸부림쳐야 돼요.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변에 시세 많은 사람들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뭐 세상에서 만사형통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역경과 시련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3년 때까지 형통해요. 70년 동안 총리직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렇게 많은 정치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뇌물이나 어떤 비리가 없어서 유혹에 넘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법을 한시적으로 40일 동안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 세상에서 산다, 세상 거부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신약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이전 편지에서 편지를 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오해가 생겼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속여 빼앗는 사기꾼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했는데 그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려면 지구 밖으로 떠나야 돼요. 어떻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탐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을 교제하지 않으면서 살겠어요? 그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편지는 무슨 뜻이었어요? 11절 뜻이었어요. 내가 쓴 것은 형제라고 일컫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남을 모욕하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술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거나 남에게 사기치면서 빼앗고 산다면 그런 형제 자매들은 지명해서 징계하고 바로잡으려고 해야지 허용하면서 사귀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요.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소금끼리 똘똘 뭉쳐서 교회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은 산 위에 높이 두고 등경 위에 높이 등불을 올려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